안녕하세요. 기독교 수도원의 역사 두 번째 봅니다. 어, 기독교 수도원의 역사 두 번째 시간에는 고대 원시 기독교 교회가 이 동서 교회로 이렇게 분열되고 로마 가톨릭이 성립되는 중세 로마 가톨릭이 성립되는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중세 로마 가톨릭이 형성되는 그 과정, 그 토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오늘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원시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된 이후에 교회는 다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눠지게 되죠.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눠지게 된 것은 물론 로마가 서로 분열된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관련이 되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뒤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로 사상 체계가 통일이 됐죠. 그런데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전체를 통치하기에는 그 당시 역부족이었던 그런 로마 황제가 수도를 비잔티움, 즉 뭐예요? 비잔티움이니까 어디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렇게 폴리스를 건설해 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죠. 그 콘스탄티노플, 비잔티움에 이렇게 옮겨서 가서 수도 도시가 서울이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로마, 서로마가 서로 분열이 된 거죠. 그 동시에 교회도 분열이 됐죠. 그러니까 그 동쪽 콘스탄티노플 그 동쪽에서는, 동로마 쪽에서는 그리스어를 말도 그리스어를 쓰고 문자로 그리스 문자를 쓰는데, 서로마에서는 라틴 문자를 쓰고 서로 이게 말도 다르고 문화도 점점 다르죠. 민족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때가 이제 그 동서가 이렇게 분열된 때가 교회가 313년에 그 기독교가 공인된 뒤에 395년인가 그때 동서가 서로 나눠지죠. 그래서 395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렇게 서로 나눠지게 되는 그런 이게 이 동방교회, 이 서방교회 이렇게 나눠지는 그 때가 395년이고, 그래서 그 서방교회는 중세 로만 카톨릭이 되고, 그것이 종교 개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종교개혁을 에서 개혁교회가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천주교회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천주교회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를 거쳐서 러시아 정교로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기독교가 세 갈래로 나눠지게 됐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죠. 로마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가니까 이제 서로마가 자꾸 약화되죠. 그 게르만족 용병대장이 그래서 결국 로마를 점령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476년에 로마가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기독교 역사에서 313년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395년에 동서 로마가 분열되고, 그에 따라서 교회도 분열이 되고, 그래서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을 하는 거예요. 서쪽 로마가 멸망하고 이어서 곧 프랑크 왕국이 형성이 되면서 게르만족이죠. 이 프랑크 왕국이 이렇게 쭉 843년까지 프랑크 왕국이 이어지고, 이어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또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가 중세라는 거죠. 물론 중세는 이 서로마가 멸망을 하고 동로마가 1400 몇 년대요. 동로마 멸망, 여기 표시가 안 나와 있네요. 1443년인가 이렇게 동로마가 멸망하는까지 이게 476년부터 1453년인가 거기까지 1000년 동안을 로마라고 하는 거죠. 중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마가 망한 뒤 동로마가 약 1000년 정도 지속이 되죠. 이 기간을 중세라고 하는데, 서로마가 멸망한 476년부터 동로마가 어디서 망했나 하면 콘스탄티노플을 누가 점령해요?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때가 1453년에 그렇게 멸망을 해서 이제 중세가 거기 끝나는 거죠. 그래서 중세 로마 카톨릭, 여기 1000년 동안 이어진 중세 로마 카톨릭이 어떤 식으로 거기 처음에 토대가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이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도원의 발생과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13년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된 뒤에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순교의 열정이 이어졌죠. 즉 순교만이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가장 고귀한 길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 순교적 열정이 이번에는 기독교가 공인되고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그 순교적 금욕주의라는 수도의 열정으로 이렇게 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이제 이집트 사막에서 수도하고 있는 교부들과 수도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이게 에바그리스 폰티쿠스, 그렇죠? 이제 에바그리스 폰티쿠스 그렇게 찾아간 사람은 누구를 찾아갔냐 그러면은 사막의 수도자의 아버지 성 안토니오를 찾아가는 거죠. 성 안토니오 이미 돌아가셨고 에바그리스가 사막에 들어갔을 때는 그 유적 이제 그 가르침들만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에바그리스 폰티쿠스가 가서 이제 그 사막 교부들의 기도 수행을 정리해서 책으로 작품으로 냈죠. 그리고 이 에바그리스 폰티쿠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 했어요? 그게 요한 카시아누스. 요한 카시아누스가 이제 에바그리스한테 배워가지고 갈리아로 들어가서 400년경에 서방세계에서는 처음으로 남녀 수도원을 이렇게 창설을 했죠. 그때가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인 약 80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약 80년쯤 지나서 서방에 처음으로 수도원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요한 카시아누스 이분이 동서 가교 역할을 해준 사람이다. 이렇게. 그 에바그리스 폰티쿠스는 뭐라 하나요? 최초의 영성 신학자라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죠. 그래서 수도원 신학을 창시한 사람이다. 16년 동안 사막에서 직접 수도 생활하고 작품 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지난번에 했었죠. 가장 유명한 작품이 이 프락티코스였습니다. 에바그리스 폰티쿠스의 그 제자였던 요한 카시아누스는 그 고대 말기를 살았는데, 즉, 그 성 어거스틴과 동시대 사람이죠. 이렇게. 성 어거스틴과 카시아누스가 이게 아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동시대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어거스틴과 카시아누스가 사실은 서방의 로마 카톨릭을 형성하는 틀을 만든 사람이죠. 그 요한 카시아누스는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한 히에로니무스, 제롬이라고도 하고 예로니모 이렇게 이름이 세 가지가 있죠. 히에로니무스 또는 제롬 또는 예로니모 이 세 사람이 이 세 이름이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함께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고 이집트 사막을 찾아가서 에바그리스에게 제자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리아 지방 프랑스로 와가지고 자기 고향에 와서 수도원을 건립을 했죠. 그래서 수도원에서 이 수도성을 위한 제도집, 여러 가지 제도집을 작성했다. 그리고 담화집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이 나중에 베네딕토 수도규칙에 영향을 주는 거죠. 베네딕토는 미리서 말씀드리면 뭔가 서방 수도원을 이게 서방의 기독교를 토착한 그런 분이죠. 에바그리스는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서 8가지 악한 생각을 물리쳐야 된다고 가르쳤죠. 근데 이것을 받아들인 요한 카시아누스는 7가지의 죄의 씨앗, 죄종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르쳤습니다. 7죄종, 에바그리스가 말한 악한 생각 8가지는 탐식, 탐욕, 음욕, 슬픔, 분노, 나태, 허영, 교만 그랬죠. 그런데 요한 카시아누스는 그것을 7가지 죄로 다시 정리했죠. 탐식과 탐욕을 그냥 탐욕과 인색으로 바꾸고 슬픔 대신에 시기 질투로 바꾸고 허영과 교만을 하나로 합치고 그냥 교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탐욕, 인색, 음욕,
시기, 분노, 시기, 질투, 분노, 마태, 교만 이렇게 7가지를 7죄종, 죄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즉 에바그리스에게서 철학적 요소가 강했다고 한다면 요한 카시아누스는 그것을 도덕적인 면으로 이렇게 바꾼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인 면을 좀 강조한 거죠. 이것이 서방 수도원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도덕적 훈련이 강조된 것이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5세기에 이런 요한 카시아누스의 영향을 받은 요한 카시아누스의 영향은 그 당시에 같은 시대를 살았던 성 패트릭을 통해서 아일랜드와 북유럽에 전해지기 시작됐죠. 그래서 성 패트릭 덕분에 이런 도덕적 훈련을 강조한 수도원 중심의 중세 교회가 아일랜드 그리고 북유럽에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날에도 영국과 북유럽 지역에도 도덕적 어떤 도덕성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그런 문화가 형성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해봅니다. 자, 다시 표고를 봅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었고 그로부터 약 80년 뒤에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하죠. 150년 뒤에, 160년 뒤에 서로마가 멸망하기까지 160년이 기간 동안 중세 교회의 틀이 이게 기독교가 공인되고 서로마가 멸망하기까지 160여 년 동안에 서구 로마 가톨릭이 이 틀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로마가 이제 그 과정을 좀 더 보면은 교권이 즉 분립이 됐죠. 이렇게 395년에 동서교회로 분열이 됐다고 그랬죠. 중세 교회의 틀이 형성됐다 하는 말은 즉 교권이 확립이 되고 수도원 제도가 정립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로마가 수도를 동방의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간 이후에 서유럽은 정치적으로 혼란이 가중되죠. 그에 따라서 교회와 교부들의 영향력은 점점 갈수록 커지게 되는 거죠. 즉 정치적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부들의 그 어떤 교과 뭐랄까요? 감독이라고 그러죠. 감독, 중세시대 감독이니 그 다음에 교황이니 이런 교권을 확립시키는데 공헌을 했던 분이 누군가 그러면 감독이었던 성 어거스틴의 스승인 암브로시우스가 아주 교권을 확립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게 되는 이론적인 공헌을 하는 거죠.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 암브로시우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밀라노에 주교했던 성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 이 정교 분리 원칙을 천명을 했죠. 그래서 황제는 교회에 간섭할 수 없다. 황제도 하나의 신자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황제도 평신도인 한에서는 그를 지도하는 교회의 감독을 훈계하거나 또 거꾸로 감독이 그 황제에게 훈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지 거꾸로가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교권을 정치 권력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교권 우위에 둔 그런 교권을 우위에 놓은 그런 서방 가톨릭주의를 확립한 사람이 성 암브로시우스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성 암브로시우스의 영향을 받은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자기의 스승인 암브로시우스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어거스틴도 수도원을 세우고 히포의 감독이 또 됐죠. 그가 추구하는 신앙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성과 이렇게 영성을 조화를 주장을 해, 여자로 말하면 조화로운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주장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도덕적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은총 구원론을 확립을 했죠. 그래서 그가 생각한 수도 생활의 이성은 그 사도행전 4장에서 묘사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가 수도원의 이상이었죠. 그래서 이런 어거스틴의 영향으로 성직제도 하고 성직자들이 수도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성직자와 수도자의 삶이 결합돼서 금욕적 성직자 공동체가 형성됐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이제 어거스틴 수도 공동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어거스틴도 사막 교부들의 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수도원을 시작했지만 그 영성이 조금 다르죠. 다시 말해서 거의 저기 사막 교부들의 영성과 어거스틴의 영성, 그것은 약간 우리가 많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유무상통하며 기쁨으로 살았던 그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수도원의 이상으로 삼았던 그 어거스틴의 영성, 어거스틴의 수도원에 대한 그 이상과, 그리고 사막교부들은 어떻게 했어요? 순수의식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지복직관을 누리는 그런 영적 기쁨을 추구했던 그런 사막교부들의 영성, 그것과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 게, 다시 말해서 어거스틴의 신학은 이제 그 교리적 도구마 또는 값싼 은총으로 이렇게 전락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사막 수도원의 영성은 그 도피적인 신비주의가 될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펠라기오스적 도덕주의로 떨어질 위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구원의 믿음 그리고 성화의 은총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돼 있었던 건데, 이것이 서방 교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세 로마 카톨릭은 이 스콜라 신학하고 이게 수도자 신비주의라는 둘로 자꾸 나누게 되고, 그 결과는 부정적으로 결국 이게 교회나 수도원이 타락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공인된 뒤에서 로마가 멸망까지 약 160여 년 사이에 이렇게 로마 카톨릭 기틀이 형성이 되는데, 그 틀은 두 가지. 크게는 뭐예요? 교권이 확립이 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도원이 정립이 됐다. 이렇게 서방으로 기독교가 전해. 어거스틴은 플라톤 철학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기독교 신학을 정립했고, 에바고레스 영향을 받은 요한 카시아누스는 사막의 영성을 서구화해서 수도원 제도의 토대를 마련했다 하겠습니다. 이런 정치적 혼란 시기에 기독교만이 사람들의 유일한 위안처가 되고, 교회만이 유일한 위안처가 되고, 기독교만이 사상적 통일과 소망의 끈이 됐죠. 그래서 교회는 조직화되고 정치로부터 독립된 교권이 확립되면서 차츰차츰 그 권세가 높아지게 됐죠. 그리고 성직자, 수도자들은 정신적, 도덕적 권위만 아니라 실제 사회의 지배층으로 자리 잡게 됐죠. 이상과 같이 중세 서방 기독교와 수도원의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이제 중의 로마 카톨릭이 형성이 됐는데, 이것을 위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어거스틴을 정점으로 어거스틴이 신학, 교회론, 교권이 확립이 되었고, 요한 카시아누스 영향으로 동방 수도원의 형성이 접목되어서 이 서방에 많은 수도원이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수도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던 서로마는 결국 게르만족에게 정복당해서 476년에 끝나고, 이후에 이제 게르만족에 의한 프랑크 왕국이 건설되는데, 이 프랑크 왕국은 그 게르만족은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 문화가 없는 사람들이죠. 아직 힘과 권력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권력하고 이제 황제의 권력과 이 교황의 권력 이게 같이 결합이 되면서 중세의 무슨 봉건제도가, 또 사회적으로는 봉건제도와 수도원, 그리고 교회, 조직화된 교회, 황제 시대, 이런 것을 우리 중세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세 찰년을 지금 476년 서로마가 멸망이 되고
1543년 동로마가 이렇게 망하기까지 7년 동안을 이렇게 쭉 살펴본다면 이 476년 이제 지금 중세 초입이죠. 서로 전환시대 서로마가 멸망으로 고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 중세가 되어서 이제 베네딕토 회치라는 몬테카시노 수도원이 설립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확실하게 이게 중세의 수도원 제도가 확립이 되는 서방 수도원이 이제 확립되는 그런 것을 그 정점이 이제 몬테 카시노 수도원이죠. 베네딕토 회가 이제 설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590부터 이 그레고리 1세의 황제가 들어선 선교 시대, 이때는 교황권이 확립되는 시기로 중세 선교가 무척 활발했던 선교 시대에 이제 베네딕토 수도회가 성립되고 나서 많은 수도자들이 몰리게 되는 시대. 그리고 800년부터 1073년까지 카롤로스 황제 즉위와 함께 중세 문화의 부흥기, 신성 로마제국 초기에서 이제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수도원이 또 아주 전성을 하다 보니까 수도원이 또 타락을 하죠. 그래서 클린이 수도원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된 시기죠. 이 전성기가 끝나고 이제부터 이제 차츰 쇠퇴기에 들어가는 전성시대 그레고리 7세 교황 즉위와 십자군과 스콜라 신학과 신앙을 일상적 삶으로 뿌리내린 수도원 토촉화 시기다. 그래서 시토 수도회, 도미니크 수도회, 성 프란시스 수도회 이런 새로운 수도원 개혁 운동들이 일어나는 가장 정점이지만 교황의 권위가 가장 높아지고 교회의 세력이 수도자들의 세력이 가장 높아지던 그런 세력이지만 십자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는 차츰 쇠락의 길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시토 수도회, 도미니크 수도회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쇠퇴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프랑스 필립 4세가 교황 보니파시우스 8세를 습격한 하나니 사건 이후에 아비뇽 유수 교황의 권위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의 분열, 타락, 폐단이 나타나서 결국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200년, 나머지 200년은 이제 쇠퇴 시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세 서방 수도원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수도사들에게 가난과 순종의 덕목 그리고 겸손과 공손의 덕목을 강조했다. 서방교회의 주교들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초창기 독립적이었던 수도원은 점차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마침내 수도원이 교회 조직의 일부로 되고 말았죠. 독립성이 떨어지고 말았죠. 그 결과 고립과 은둔을 특징을 했던 동방 수도원의 수도 생활의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서방교에서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 소속 수도자가 되는 것이 곧 세상과 구별되는 은둔 이상이 실현된 것으로 여겨지게 돼서 이게 수도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그런 이런 의식마저 이렇게 형성되게 됐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수도원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서방 수도원의 아버지 했는데 요한 카시아누스가 수도원을 처음을 시작했다면 그걸 서방 수도원을 토착화신 서양 사람들에게 게르만족들한테 문화에 딱 맞게 이 수도원의 제도를 정립한 사람, 수도원의 아버지, 사막 수도원의 영성을 서구 환경에 맞춰서 새롭게 재조명을 하고 그래서 유럽 문명 지금 프랑크 왕국과 이 신성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그 서구 유럽 문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성 베네딕트다. 그 베네딕트 분도의 창시자고 481년 이탈리아 중부지방 누르하시 출생으로 500년경 은수생활을 시작했는데 12개의 수도원 조직했다. 근데 이것보다도 이게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건립했다. 529년에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건립했다 하는데 이게 서방 수도원 운동의 중심이 된 그 이유는 뭐냐? 베네딕토 수도 규칙서 이걸로 말미암아서 이게 7년 동안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수도 규칙서의 특징은 많은 권위와 권한을 가진 수도원장 중심 조직 체계, 그 다음에 금욕생활, 기도, 공부, 노동을 강조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하는 수도 규칙을 자세하게 정리해 놨던 사람이 성 베네딕토였습니다. 이 이탈리아 몬테 카시노 수도원이 형성된 529년 이때는 이제 완전한 중세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요한 카시아누스에 의해서 전달된 동방 수도원의 영성이 이제 차츰
유럽 현실에 맞춰 토착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100여 년 사이에 토착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마침내 성 베네딕토에 의해서 수도 규칙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성 베네딕토는 529년에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건립하고 수도 규칙서, 몬테카시노 베네딕토 수도 규칙서, 이게 지금까지도 유명한 규칙서입니다. 그래서 저술을 했는데 이로써 서방 수도원 운동에 이게 몬테카시노 수도원보다는 이 수도 규칙, 베네딕토 수도 규칙이 모든 것을 표준이 돼 가지고 지금 서구의 사회를 이렇게 문화를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베네딕트가 지금 생애에 많은 수도원을 건립하고 조직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영향을 준 것은 그가 남긴 수도 규칙서였다. 수도 규칙. 베네딕토 수도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도와 독서와 노동입니다. 복음서에 따라서 그대로 살고자 했던 서막 교부들의 영성을 추구하면서 절제된 금욕 생활과 기도 생활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베네딕토 수도 규칙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수도자는 규칙과 원장에 대한 순종을 하고 청빙과 순결을 서약을 하고 수도원은 수도원장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원장이 그 지역의 감독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간소한 생활을 하면서 육체 활동과 영적 활동의 조화와 일치를 위해서 기도와 노동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게 수도 규칙은 당시 물론 혼자 그냥 만든 건 아니고 그 당시까지 쭉 전해져 오던 스승의 규칙, 그 전에 요한 카시아누스로부터 뭐 또 다양한 스승의 규칙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00년 사이에 많은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었는데 그 규칙들을 기초로 해서 이게 그 당시 현실에 가장 알맞게 수도 규칙을 제정을 했다. 그래서 수도 생활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생활, 이렇게 정의됐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생활로. 그리고 이게 원장 중심의 수도원 조직을 하고 그래 수도사의 의무는 규율을 준수하고 가난, 순결, 순종을 서약하고 기도와 공동생활과 재산을 공유하고 검소하고 소박한 삶, 하루 7번 기도하고 성밀과라고 하죠. 6시간 노동하고 4시간 성경 독서를 해야 된다는 굉장히 아주 아주 굉장히 힘든 수도 생활이죠. 7번 기도, 8시간 노동, 4시간 성경 독서. 이 독서라고 하는 것, 독서와 기도가 아주 강조되는 또 노동이야죠. 6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노동과 기도와 독서, 이것을 강조하는 수도 규칙이 수도 규칙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그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고대에 기독교가 313년 공인되고 난 뒤에 서방에서 로마 카톨릭이 토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중세로 들어와서 이제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건립한 베네딕토에 의해서 수도 규칙이 정립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본격적인 중세 수도원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중세 수도원이 어떻게 이제 발전하고 어떻게 또 타락하고 어떻게 또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지 중세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